30편 말씀의 표제는 이렇게 나오지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제가 나옵니다. 그 말은 성전 낙성 시에 사용되었던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때에 성전은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때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오늘 내용을 보면 성전을 이렇게 낙성식할 때, 그때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부를 만한 내용일까 봐도, 이 내용을 봐도 낙성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것을 왜 낙성가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였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건대 두 가지라 가능합니다. 뭐냐하면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된 성전 봉헌식 때, 그때 이것을 불렀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해 돌아오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어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그때 불렀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 중간기 시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가운데 400년의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에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훼손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또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성전을 훼손시킵니다. 그때 마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이 성전을 중수하고 재봉헌한 때, 곧 수전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때 감사 찬양시로 이 시편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본시는 다윗이 어느 특정한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했다라는 것보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 일생 동안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극한 투쟁을 전개해야 했던 그 자신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편이라는 거지요. 이 시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 찬양 노래를 불렀던 것이 시편 39편인데 39편의 내용과도 많이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좀 짧게 한번 요약을 먼저 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를 향하여 평생 동안 각종 은혜를 베푸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평생 동안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지요. 4절과 5절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라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성도의 일시적인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슬픔과 고난과 시련들은 잠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6절부터 10절은 다윗의 신앙 간증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 결과 고난에 처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긍휼을 입었던 자신의 그 모습을 간증처럼 얘기하는 것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돼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이나 사용되고요. 주라는 말로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 주라는 말이 13번,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곧 당신께 범죄한 죄인조차도 회개하면 곧 죄사함을 베푸시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운 그분의 성품과 은총으로 인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을 1인칭 내가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라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됨을 그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편안할 때 나태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 다윗은 기억합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그리고 신앙적 오류에 대한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됨을 모범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어쩌면 지금처럼 평안한 시대에 그리고 특별한 큰 고난이 없이 어쩌면 지금 많은 비로 인해서 수해를 당하는, 그래서 집도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고난을 우리는 지금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이 옮겨갈 수 있는, 누를 범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마도 다윗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나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이 세상을 살면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폭우로 인해서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갇혀버리게 되고 지붕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그 마을 전체가 다 물에 잠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어려움을 그렇게 당할 수도 있지요. 코로나19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해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10년 넘게 쫓김을 당했고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기게 되고 도망쳐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 또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10년 넘게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때, 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을 때, 자기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이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감 가운데 붙잡히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가 막힌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져 버리면 다윗과 똑같이 절망감이나 좌절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순간에도 자기를 덮고 있던 오만과 고집의 가면을 보기 시작을 해요. 참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야말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서야만 그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라반 집에 가서 종처럼 그렇게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신을 라반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처럼 인생의 바닥 가운데 내려가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찬양도 하지요. 세상과 나는 가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그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더욱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야말로 그때 비로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리는 정직해집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는 그 순간 내 자신의 모습에 정직해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만나 주셔서요, 풍성한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풍성함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그것만 깨닫고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숱하게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좀 달라지지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다시 탈바꿈되어져서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에 복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2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뭘 고쳤을까요? 다윗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뭘 고쳤을까요? 첫 번째는 내 영입니다.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고치시는 거지요. 이제까지 내가 혼자 잘했던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다 한 것 같은 그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십니다. 교만했던 목, 뻣뻣했던 목이 이제는 겸손한 목으로 바뀌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고쳐주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좀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참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저분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나? 우리는 또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무슨 은혜요?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그리고 정말 화장실 청소하면서 눈물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한 자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 주심에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 주신 것에 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놀랍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때 만난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이때 만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굴곡 가운데 그 깊은 계곡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괴로움과 고통 안에서 만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참다운 소망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아무리 절망 가운데 내려가는 사건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감격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나의 인생에서 절망을 치료하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라는 것은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어 살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명도 수월로 내려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은 지옥이지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잡아내어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는 가장 먼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과 찬양을 많이 하게 되지요.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근데 뜬금없어요. 3절까지 보면 내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다가 4절에 가면 성도들아 라고 하면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겪은 어려움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나눔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주주간에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눌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지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유익하냐 하면 그분과 똑같은 그 고난 가운데 갔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고난 가운데 저 사람이 그 하나님 만났다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경험한 그 고난이지만 이것이 감사로 터져나올 땐 모든 성도가 함께 그것을 나누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경험이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기를 받고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3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지요.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이제 한참 계곡 깊은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그 노여움은 너무나도 작은 것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에 비해서도 하나님은 너무 짧게 진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죄값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복은요 진노나 시련을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지요. 왜요? 교만해서 그 진노가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회복을 하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빨리 온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울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만 딱 지나면 바로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빨리 우리에게 온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인 것 같아요. 그 한밤중을 지날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절대로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그것이 참 그때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나보면 정말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고난을 겪게 하셨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에는 그 연단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서운 시련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주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무서운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병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병 한 병 걸리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해지면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남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시련을 주지 않으면 이 교만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승승장구했지요. 왕이 되거나 통합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계속 승리해 나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내가 잘하지 뭐,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왕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자기가 했다라는 마음이 솔솔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단의 영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어야 되는데 잘 나갈 때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져 있는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나가던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자, 나를 산같이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나를 그렇게 높이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뭘로요? 주의 은혜로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언제 이 바닥으로 떨어집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근심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이지요. 언제 가리세요? 내 마음에 내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나가 중심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 최고자리에서 인생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거지요. 한순간의 지위와 가정을 다 잃고 유랑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때 다윗은 인생 밑바닥에서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지요. 특별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가 음란죄를 범하는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릴 기회를 저에게 달라고 이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동안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요, 자기 과시였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믿다가 죽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이 만약에 이런 교만한 가운데 그냥 살다가 그냥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갔다면 과연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저한테는 어떠한 어려움도 주시지 않던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또 과시하려고 할 때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다윗이 깨닫게 된 것도 바로 이거지요. 우리가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지금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실 죽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참 복된 순간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여잡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교회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가운데 신앙을 세우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한번 딱 오니까 너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두 번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에 또 말씀 중심에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로 알고 죽어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교만과 욕심에 대하여 죽어지는 기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련과 또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잘 나갈 때 회개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라고. 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지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성도의 시련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요 연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회개함으로 교만을 버린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춤과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오기 전에 내 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의 옷을 벗기셨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잠잠치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낙성가일까? 그래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포로생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이 시편이지 않을까. 그 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처럼 이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가 들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에도 진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소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